계속해서 출애굽기 중에 10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배드리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바로와 이집트에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소유를 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소유를 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재앙은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가축의 죽음이나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나온 재앙들을 보면 뱀은 재앙은 아니었지만 뱀과 개구리, 이와 파리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앙은 가축들이 무서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것인데 모두 이것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게 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소유를 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드릴 수 있게 보내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는 불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소유를 치십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소유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소유를 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힘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무엇에 불순종하는지 점검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소유를 재정을 치시는 일도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여러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 중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정을 통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기사 르 투에르네라는 이 사람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교단에 가곤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중역에게 전해주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맡은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단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와 주님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고안할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단에 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5분 만에 주요 도안과 계획을 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제가 그렸던 그 단순한 기계의 부품이 전에 제가 만들었었던 모든 기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재정으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바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유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바로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외면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방법 중에 우리의 소유를 다루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이 바로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를 주님께서는 그 소유를 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재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속한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만약 거절하면 갖가지 집짐승들을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의 것은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께 속한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야겠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 점탕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 라합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나 이 라합은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말하면서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은 주님께 속한 라합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합 외에도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집트에 속한 집짐승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정도의 무서운 병이라고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집짐승은 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들로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제 삶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홍수를 겪었거나 출애굽기에 나온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겪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앙이라고 하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 양쪽이 차례대로 파열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군대를 가지 않게 되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는 운동을 못한다, 많이 걷지 못한다, 다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표현하진 않았지만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이 파열이 안 되었다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리가 건강했다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할 때 무릎도 안 시리고 여전히 운동이나 그런 액티비티한 활동을 즐겨하고 오래 걸어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하게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아직도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집짐승은 살리셨고 이집트에게 속한 집짐승은 모두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보내달라는 그 주님의 말에 바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들의 소유인 집짐승들을 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집짐승들은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그 소유를 치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바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